오늘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따라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쫓아낸 후에 앞으로 가나안에 살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꺼리시고 가장 싫어하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쫓아낸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거나 혹은 여기 보니까 연구하거나 그들이 하는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한다고 그들이 하던 것을 내게 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따라서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따라서 할 신이 따로 있지. 어떻게 생각해 보시죠. 그들의 신은 져서 쫓겨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망한 신을 쫓아가야 돼요. 이긴 신을 쫓아가야 돼요.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일단 그들은 멸망한 신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이 꺼리고 그 다음에 가증히 여기는 방법으로 했더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가나안에 있었던 원래 원부족들이 왜 쫓겨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행하여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들이 가증히 했던 일이 뭐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꺼리고 가증히 여기는 방법인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자신들의 자녀를 산채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 이른바 인신공양 혹은 인신제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인신제물과 인신공양을 했다는 흔적은 중동아시아에서 만만치 않게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중동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몸은 사람의 몸이고 머리는 소머리를 한 신, 그게 몰렉이에요. 근데 여기서 파생해서 나중에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도 다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을 그 몰렉의 신의 그 제사를 드리는 불구덩이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어린아이를 산채로 집어 던지는 이런 제사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만만치 않게 중동아시아 쪽에서 발견되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증한 일, 감히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그게 얼마나 천륜을 끊어버리는 일입니까?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는 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걸 뭘 좋다고 그걸 따라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어째서 그러냐는 거지. 그러니 그것을 따라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32절을요 이단하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데 갖다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해요.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어딘가 다 잘라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경은 한 글자라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축자 영감설 혹은 문자주의라는 그런 이상한 그들의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곳의 성경에 1.1핵이라도 바꾸지 마라 이런 또 말씀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오늘의 이 32절만큼은 오늘의 문맥상 성경 전자에 한 글자도 바꾸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걸 연구하지도 말고 그 가증한 짓을 너희가 하지도 말고 그러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지금 하나님이 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한 이 얘기를 너희들이 빼거나 무시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신천지들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과천을 거기 자기들의 본거지로 삼는지 아십니까? 시내 산을 갖다가 시내로 봐요. 물이 흘러가는 시내. 근데 그것은 사실은 영어로 시나이를 시내 이렇게 우리가 한문화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과천할 때 천자에 내천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과천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나 어쩐다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말씀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공관복음서만 해도 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사건의 핵은 같지만 그러면 성경이 이미 가감하지 말라는 걸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번역하거나 해석하지 마라.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지 마라 하는 거니 그걸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그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충실한다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걸 따라하거나 연구하거나 모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따라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야 하니까 결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고 무슨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 이쪽으로 막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이런 문화가 없었고 세상에 무슨 유튜버니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흉내내면서 뭔가 교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조금씩 자극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세상 문에 흉내내지 않고 우리만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고유의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 한국 교계에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진보 정치 측과 한국 교계에 아주 첨예한 갈등을 이루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금 차별금지법인가요? 그걸 일컬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 법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으냐 나쁘냐 뭐 인정할 만하냐 안 하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법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다 어디 그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안이 있다 저런 법안이 있다 소개하는 것만 봤지 그 법안의 개요를 제가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한국 교계 일부에서 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는 깨어있다, 우리는 진보다라고 생각하는 교계 안의 일부 사람들이 동성애자 중에 사제가 나오고 동성애자 중에 목사 한 수를 주는 거를 인정하자는 움직임입니다. 요건 좀 문제가 확실히 있어요. 제가 그 법안을 못 봤기 때문에 법안이 어떻다 입장 표명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도 붙잡힌 여인이 오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단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권리는 있으니 그들을 그 동성애 자들을 정죄하자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뭐라고 당부하고 보내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그에게는 기회를 주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죄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게 기준이 불분명하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구원받을 기회는 있어야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가로막거나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그것을 권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합법화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것을 정당화시켜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도 되는 거잖아. 상관이 없잖아. 이런 게 됩니다. 예, 세상의 법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는 없으되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권면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당화시켜주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고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따라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혀야 하고 섞여야 하기에 이스라엘도 그동안 광야에서 똘똘 뭉쳐 살 때와는 달리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문화와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배우고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적어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탁하지 말고 섞이지 말며 남의 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되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의 그 줏대만큼은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은 혹시 그들 스스로의 문화를 바꿔가고 변화시킬 수 있으되 우리 신앙만큼은 우리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이 소중하고 귀한 전통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 이상 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않고 온전히 교회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언정 세상을 배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